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 옆에 지체 또 인사해야 되겠죠?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웃음부터 나와요? 네, 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옆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보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죠. 네, 지난 시까지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은 4장 말씀, 3장 말씀을 건너뛰어가지고 왜 3, 4장은 안 하냐 그런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또 돌아옵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질문을 같이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를 갖지 않아도 자신을 희생하며 선행을 베푼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나요? 어떨 것 같아요? 종교가 없는데 주변에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누구? 종교가 없으세요? 회장님 오늘 신앙 고백 다시 한번 받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신앙도 없고 근데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 착하고 항상 예의 바르고 먼저 이렇게 실천하고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신앙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신앙 갖기가 또 의외로 어렵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우리 같이 늘 눈 뜨면 죄만 짓는 이런 사람들은 빨리 교회 가고 싶고 말이야. 성경을 안 보면 막 그냥 잠이 안 오고 내일이 올까봐 두렵고 이런 분들은 빨리 이제 신앙을 찾아서 이렇게 오시는데 늘 법 없이 그냥 마음도 편하고 왜 이런 분들은 주변에 또 좋은 일만 생겨 고민도 없어요. 상담을 하려면. 근데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고민되세요? 못 갑니다. 아쉽지만. 왜? 사람의 어떤 이렇게 착한 행실로 천국 갈 것 같으면 우리 이 시간 이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착한 일 해야 돼. 저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 가서 착한 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선행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예요. 마땅한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요즘은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혹은 종교인들이 선행을 또 마땅히 베풀어야 되는데 베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선행을 베풀고 싶은데 안 될 때 있죠. 여력이 없을 때, 맞아요. 또 어떨 때 그래요? 요즘은 여력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저렇게 사는 게 이해가 안 돼. 막 화가 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없어서 못 먹거나 뭐가 없어서 이렇게 길거리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게을러서. 많이 아시네. 공감하시. 대부분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많더라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조금만 의지가 있어도요. 얼마든지 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왜 굳이 그런 어려운 길을, 그렇게 누가 봐도 인상 찌푸리는 길을 왜 가느냐? 뭐라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요. 혹시 내가 자, 진짜 선행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저희들이 해야 돼요. 저희들이 해야 될 선행이 뭐예요? 그렇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거 전도해야지, 그렇죠? 전도해야 돼요.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지, 또 왜 옆집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지. 자기 보기는 안 돼요. 꼭 옆 사람도 안 좋고 나라도 남 탓하거든요. 자기는 잘못 없어. 부모를 잘못 만났고, 친구를 잘못, 남편을 잘못 만났고, 자식도 낳았더니 자식들도 잘못냈어. 다 남 탓이야. 나는 피해자야. 엄청난 피해자. 이런 것부터도 먼저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출발부터도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이, 진정한 선행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통해서 먼저 나를 보는 거예요. 누굴 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따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제일 먼저 회개를 하라고 해요. 뭐 하라고요? 회개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반성하고 그거를 돌이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회개를 외치지만 사람들이 그 회개를 받아들여요? 또 잔소리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래. 자,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합시다. 너 먼저 사랑해라. 자, 예수님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뭐까지 담겨져 있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정말 부담스러워요. 사랑하라는 거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이 말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동이 되고, 역시 우리 예수님이셔. 역시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는 어려워지죠. 벌써 표정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아니, 집안에 원수가 있대요. 집안의 원수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니, 왜 남편을 왜 못 잡아먹어서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미운 것도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왜 미운 감정이 왜 생길까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요, 미운 것도 없어. 저 지나가는 사람들 사랑 미워요? 관심이 없으니까 뭐라고 나불나불 거리고 뭐라고 춤을 추고 뻘거벗고 다녀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 자식이 혹은 내 가족이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야. 이 미친 XX, 너 여기서 뭔 짓 하라고.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 미워도 다시 한번 한번 열어보세요. 뚜껑을. 왜 내가 왜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뚜껑을 열어보면 내가 사랑하고 있었어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옛날엔 그런 게 많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그런 거 지금도 있는 분 있죠? 요즘은 없어요? 역시 세절이 좋아졌어. 같이 안 사니까. 근데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같이 안 사니까? 좀 생각을 좀 해요. 생각을. 답을 다 드려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시어머니는 내 사랑하는 남편의 누구예요? 어머니야. 그러니 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되는데, 그죠? 갖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도 더 미워, 그죠? 그것은 이것도 우리나라에 아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 내면 안에는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갈등을 가질 이유가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무시하면 돼. 근데 갈등의 원인이 근본을 접근해 보면 뭐라? 관심과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자꾸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초림 때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멘.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실천해 보였냐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거 항상 누구예요? 나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지.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응? 목사님은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이걸로 저 먹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누굴 봐야 된다?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첫 번째로 복음 사역을 봤을 때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조용히 사셨어요. 조용히 동네에서 목수일 하시면서 동상들 돌봐가면서, 그죠? 어머니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때가 돼서 나이 30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무엇이 임했다? 성령이 이제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조용히 살 때가 좋았는데, 조용히 갑자기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왜 나보고 교회를 가자고 해가지고, 왜 또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돼서, 왜 이 자리에 또 다음 주에 나와야 되냔 말이지. 이 추운데 편안하게 리모컨하고 살 수 있었는데, 뭐 이게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편안하게 나름대로는 고생하면서 그래서 알콩달콩 가족들과 살았단 말이죠. 근데 때가 되니까 갑자기 뭐가 임해. 그리고 감동이 되는 거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곳에 오셨나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뜨뜻해져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뭐가 와? 아니 성령이 임하는데 왜 졸음이 와요? 이게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래 좀 위험해요. 위험해. 아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령이 임해지면 따뜻해지잖아. 뭐가 와? 응? 졸음이 와요. 그렇죠. 감동이 와야지. 주여. 감동이 올지어다. 응? 자, 예수님도 이 감동이 받은 건데 이대로 더 이상 의자 고치고 이렇게 못 산다. 이제는 더 큰 일 해야 된다. 온 인류를 위해서 뭔가 이제 일어설 때가 됐다 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4장으로 갑자기 넘어가니까 여러분 헷갈리는데요. 이 전에 중간 사건으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요. 나중에 이건 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넘어가고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잡혔다는 그죠? 소식을 듣고 그러면 뭐 한 거야? 세례 요한이 열심히 이렇게 세례 주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할 때는 사람들이 누구한테만 갔어요? 세례 요한한테 다 몰려갔단 말이에요. 그가 선지자인 줄 알고 또 엘리야냐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 예비 사자다 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이렇게 뭘 주다 보면 회개의 세례를 주다 보면 누가 올 것이다. 그죠? 뭐 보혜사 성령이 와. 아무 때나 오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 그렇죠. 너희가 바라는 바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는 이거 성령으로 뭘 줘라? 이 물로 세례를 주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일이 있대요? 성령과 불로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예 지져버린대요. 지져버린.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나서 그랬던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뭐 하다가 잡으셨어요, 그분이? 그렇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일에 간섭을 했어요. 워낙 세례 요한이 유명하고 사람들이 막 따르다 보니까 이분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엄청나 버려. 할렐루야. 제가 이 말 한마디 하면 파장이 엄청나잖아요. 이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웃는 건. 제발 감동받을지어다. 근데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오늘은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말씀하셨는지 다 이렇게 안테나가 서 있단 말이죠. 근데 정치적인 비판을 했어. 야당이나 여당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고 이걸 정치적인 비판을 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에 갇혀 버렸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치에 간섭하라고 하셨죠. 지금 중요한 시국이니까 너는 이거 가서 정치에 간섭을 해라. 예수님이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야. 바로 이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 바로 이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내려가면 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회자야, 사회자. 우리 선교사님처럼. 선교사님 멘트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이제 말씀 들은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사회자가 계속 마이크 붙들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아직도 세례를 계속 주고 있었어.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도. 할렐루야. 절대 이런 일이 있어는 안 돼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누굴 보내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가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립니다. 그때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자를 보내. 뭐라고 하면서 제자를 보내냐? 오시리가 당시리가 눈이 벌써 풀렸어 그냥. 언제는 막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막 이렇게 떨면서 얘기하던 나의 그의 신의 이 끈도 담당할 수 없다고 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옥에 가셔서 이제 눈이 흐려졌어. 오시리가 당시리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퍼떡 말아서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벌써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희한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허허. 내가 흔들리는 갈대다. 자, 옆 사람 보세요. 갈대 같아요. 반석 같아요. 저 앞에 이제 영등포 성결교회에서 짜장면 준다면 그쪽으로 삭갈 거죠. 짜장면 한 것에 내가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외치시는지. 자, 이때라는 것이 어느 때라고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막탱이가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누군가는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쑥 예수님이 다시 출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우리도 한번 입술로 고백해 봅니다. 회개하라. 누구한테 외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외쳐야 돼. 회개하라. 좀 감동이 됐네. 자, 뭐가 가까이 왔대요? 중요한 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 쳐놓고 항상 후회해. 이걸 왜 쳤을까? 자,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사람들을 먼저 고쳐주시냐면요, 회개하라 해도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뭔 소린가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너나 해라. 너 생김새를 보고 좀 회개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나마 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죠? 이 가난하고 이 많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잘 돌봐드려야 될 분들. 자, 어떤 분들이냐면 소경의 눈을 띄워주심, 또 오병이의 기적. 이거는 뭔지 아시죠?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3,000명 막 이렇게 먹이시는 거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 이것도 들어보셨죠? 그냥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안진뱅이를 이렇게, 이건 뭐 이제 일도 아니야 그냥. 또 혈우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나중에는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도 살리셔. 대박. 이런 엄청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그때서야 오 대박. 저분 뭐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오 대박. 뭐가 능력이 있다.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기적을 베풀었냐는 거예요. 먼저 그냥 회개하라라고 외치기만 다니시면 됐지. 왜 여러분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오늘날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나요? 응? 지난주부터 제 눈도 침침하던데, 응? 그냥 그거 딱 그냥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안과는 망하는 거야, 그냥. 응? 오병이어의 기적. 물론 우리 지금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쌀 한 톨만 갖다 놓으면 거기에 매년 꽉 차냐고. 기도만 하면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오늘날은 없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 이런 이적과 표적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응? 뭐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의 문화는 지금같이 이렇게 정보가 발달돼 있거나 실시간으로 막 실시간 검색 이런 거 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지역과 이 옆 집만 해도 모를 수 있어. 나만의 비밀이야, 우리 집안에. 그죠? 그 비밀은 뭐 며느리에게도 숨긴다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비밀들이 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 비법들이 있고. 자, 정보가 쉽게 알려지는 게 더뎌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보가 빨리 전파되려면 뭐가 제일 빨라요? 그렇죠. 이런 방법이 최고 빠른 거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돼 있었죠. 예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왜 이런 일이 쉽게 안 일어날까요? 그러면 교회 그냥 문만 열면 끝나는데, 그죠? 이쪽은 이제 부목사님은 맨날 안과, 응? 여긴 치과, 응? 여기는 쌀통, 응? 맨날 퍼가면 돼 그냥. 응? 그러면 될 텐데. 그러면 그런 일은 오늘날은 없어요. 있더라도 간혹 있죠. 대륙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거의 일어나지는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요, 저 사단도 해요.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야. 저 귀신들도 해요. 저 불교 가면 불교에서도 이런 거 하더라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일반 종교에서도 이런 걸 합니다. 그럼 이걸 하나님의 신대심을 드러나는 데는 이런 표적과 이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날에는. 왜?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다 지성인들이고 지식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 가지고 미혹한다고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야. 우리가 잘 모를 땐 그게 먹혔어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먹혔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식인 시대에는, 상식이 풍부한 시대는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이 상식이 풍부한 시대에는 뭘 접근해야 돼요? 그렇죠. 논리로 접근해야 돼. 지식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알려드리잖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라시칼라바레 가리시칼바레 빵! 뭐 이러면 막 뒤에서 막 픽픽 쓰러지고, 막 저기서 고함 질러주고, 막 이쪽에서 연기 올라와 주고, 막 그럼 나 흰 옷 입고 이렇게 어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엄청난 열광과 함께 할렐루야. 뭐 뒤로 팍팍 쓰러지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막 뭔가 좀 예배 드린 것 같고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때 그 순간뿐입니다. 문 밖에 나가면 또 잊어버려. 또 그걸 또 먹어야 돼. 하지만 지식은요, 깨달음은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에 깨닫고 나면 이건 뺏기지를 않아.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맨날 그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해가지고 이게 뭐 뽕 맞은 것처럼 이렇게 그럼 죽어서도 그분한테 가서 뽕 맞아야 돼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에 그냥 퍼가세요. 그냥 마음만 열고 들으면 이게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이만큼 쉬운데 마음만 열면 된다. 자, 기적을 베푸는 이유. 자, 우리 마태 4장 23절 2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자, 이런 각종 질병 어렵고 답답한 것들을 해결해 주니까 소문이 뭐예요? 금방 퍼지는 거야. 세상에. 내가 갈릴리 갔더니 얼굴이 회개해야 될 분이 이런 얘기가 있다. 장난이 회개하라 한번 외치는 소리 들었더니 내가 나았다. 이게 이제 그분하고 그냥 스쳐 지나만 해도 낫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막 그냥 억구라도 오는 거야. 아예 침대까지 들고 와. 왜? 나으니까. 실제로. 옆 동네에서 났다는데 나라고 불가능이 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때 태어났으면 그렇게 됐겠죠? 나으면 또 뭐해? 정작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런 어떤 보여지는 현상, 결과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자,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했다? 더 확신을 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오늘날보다 뭐가 없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글도 잘 알지 못했고 또 이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느낌으로, 감동으로 그냥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옆 사람이 좋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어떤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만이 뭐 할 수 있다? 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으고 나서는 다 뭐예요? 결국은 보세요. 아무리 수만 명이 모였어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다 졸아. 그리고 너무 어렵다. 정작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졸고 있고 떡 줄 때만 좋아. 아이 좋아. 거기 줄 서는 거. 어디가 많이 생각나죠? 저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정신이 문제다. 이게 정신이.
내가 정신만 차리면 내가 오히려 주는 자가 돼야지. 왜 받는 자가 되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꿔주는 자가 돼야 돼. 돈 필요해? 나는 없고 은행 가봐. 표적과 이적, 이것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한때는 필요했지만 뭐 하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필요했다. 그래서 왜 그때와 지금이 다른지 이유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자료와 또 지식이 나한테 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개인에게. 성경이 없었고 어디 회당이라는 데 가야 겨우 거기서도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것도 읽어야 됐어요. 아무나 또 만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대부분은 글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은 집집마다 성경책이 기본 2-3개씩 있고 어플만 해도 그죠? 휴대폰 해도 얼마나 많아. 맘만 먹으면 다 볼 수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시대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림 때 신앙의 유대인들의 신앙 모습은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죠. 딱 이런 모습이죠. 자, 29장 13절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서에 이렇게 이미 8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맨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핍박하고 저렇게 등을 돌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멘. 결국은 어떤 계명? 사람의 계명만 따랐다는 거예요. 이건 철학입니다. 사람의 입으로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소문 중요해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뭐보다도 진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일단 소문, 일단 먼저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법적으로 아니다고 나와도 이미 피해는 끝났어. 피해자는 이미 처참하게 이미 갈기갈기 찍힌 상태.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우리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또 실수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 계속 그런 실수를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의 영혼이 다치면 내가 심판을 받아요. 무섭습니다. 이게 대자연의 법칙이야. 혹시 내 옆에 사람 혹은 뒷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줬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 마음이 뭐가 어렵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려워졌다. 당장은 뭐 별일 없어요. 하지만 그 안 좋은 마음을 줬던 그 에너지가 퍼져요. 이건 이미 양자 물리학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이미 그거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얘기해 오던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미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오늘날 저렇게 된 거야.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저 유대인들이 악이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들이받아.
저 미국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청교도라고 하지만 그 뿌리 가면 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사람의 계명은 뭐냐? 각종 파가 만들어지는 거야. 왜? 사람은 모이면요 다 딴 생각이에요. 여기 10사람 모이면 10생각이 다 달라. 여기 지금 1000명이 모였다고 쳐요. 1000명의 생각이 같을까요? 절대 다.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답을 알려주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문제는 많은 오늘날의 역사도 그렇고요. 성경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 그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결국은 뭘 모르는 거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왜 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경을 알면 어려운 게 어렵지 않아요. 응? 가벼워집니다. 자, 옆 사람에게 보세요. 자, 가벼워집시다. 다이나마이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벼워져. 내 마음이 가벼워져야 돼요. 깨닫게 되면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도 무거운 짐진 다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무거운 짐이든 간에 내가 왜 그게 무거워지느냐? 누구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아직도. 하나님도 능력도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도 내가 오해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성경을 알게 되면 어떻게 진다고요?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이게 인상 막 쓰고 자지 않아요. 어떤 분들 보면 자는 때도 인상을 막 쓰고 자요. 뭘로 왜 고민이 많은데 주무실 때 좀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게 지금 얼굴에 다 써져 있어. 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야겠네. 여러분 이 꼴이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여러분의 이 꼴이는 어떻다고요 지금? 이렇다니까 지금. 만들기도 어려워. 제발 좀 올리시라고요. 빵끝 스마일. 감사합니다. 요 입꼬리만 바뀌어도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볍게 자유하게 살 수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은 말씀을 중요한 게 여기지 않고 그래 어떤 능력과 표적이 있냐는 거야.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표적으로 큰 교회를 세운 게 여기 가까이 있는 여의도에 있어요.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좋은 일도 있죠. 복음이 전파되는 일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아요.
성경을 배웁시다. 결국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 이런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고, 진짜 저걸 왜 저런 일이 베풀지? 우리 청년들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시장 가면 약장수. 어른들은 이제 알죠. 뭐 묘기 부리고 막 난리 났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저 뭔 일이야? 막 뭔 일이야? 모이는 거야. 막 엄청 재밌어요. 막. 그러면서 뭐 파는 거예요? 이 약 한번 먹어봐. 안 살 수가 없어. 안 살 수가 없어. 빚을 내서라도 사가야 돼 그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현혹되면 안 돼. 그냥 포장지는 막 겁나 좋아. 막 내 겹으로 샀어. 알맹이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성경을 오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런 왜곡된 잘못된 신앙을 하지 않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활짝 열어서 뭐 어떤 말씀도 다 좋습니다. 마음을 열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무게가 드러나.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면요, 어떤 게 진짜가 무게 나가는지가 딱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진짜 무게 나가는 지식만 딱 내 것이 돼. 그래 안 그래요? 수천 권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 중에 진짜 내가 읽을 만한 책은 몇 권 없다니까. 그렇다고 제가 수천 권을 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가장 베스트로 선택하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게 대부분의 석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오해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역하여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절대 따르지 않도록,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저희는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당시에는 정말 저런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깨우고 회개를 외치고 이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잠시 잠깐뿐이고 그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이 피를 토하며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큰 가치로 또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인 줄 저희는 깨닫고 있사오니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 찾아가셔서 또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세상의 유튜브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해결받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 구하고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받고 아버지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 또 회복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아버지 원수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또 사람의 계명에 사로잡히지 않는 지혜로운 현명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묻고 고백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최고의 경배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주시니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